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흠뻑 아주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밑에 내려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잠옷반에 또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던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또 애기들 다 왔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좀 잠옷반에 있는 친구들 사랑할까요? 여기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꽉 차 있습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오랜만에 진짜 뵙는 얼굴도 계시는데 이따가 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전도자가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어두워지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쾌하고 설레이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속히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시들어 소멸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헛되이 허무하게 경박하게 쾌락만 즐기면서 살지 말고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숙연하게 생각함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1990년대 우리 남학생들 책받침에 늘 등장했던 여인이라 그래요. 비너스의 여신의 환생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200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로 꼽혔던 이탈리아의 모델 겸 배우인 모니카 벨루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대 정도 됐을 때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57세거든요. 이분이 57세 현재 사진입니다. 근황입니다. 64년생이래요. 정말 그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4개국을 한다는데 이 세기의 미녀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40년이 못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은 순간이죠. 그 영화가 금방 시들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대로 10대 때는 몇 킬로로 가고요? 10킬로로 가고 40대 때는 몇 킬로? 40킬로 70대 때는 70킬로 80대 때는 80킬로로 간답니다. 유아기 때 한 10년 정도를 훅 지나보내고 인생 3분의 1은 잠으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죽어라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병마와 씨름하고 싸우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삶의 과정을 한번 쭉 반추해 보십시오. 하루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시간들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 많고 화내고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이 팔레스틴에 가면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 가을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훈풍, 열풍이 순식간에 풀들을 갖다가 말려버린대요. 그래서 제 아무리 이쁜 꽃을 갖다가 피웠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은 시들을 풀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풀 같은 인생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풀 같은 인생이 재벌이 되려고 하고 풀 같은 인생이 박사가 되어도 인생은 시들을 풀일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쟁과 비교를 내려놓게 됩니다.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에 불과 나이가 56세였어요. 그때 유산은 8조 2,900억 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 몇 개월 전에 단란했던 모습이에요. 이미 췌장암 이제 거의 말기 때의 이 스티브 잡스의 가족에 단란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스티브 잡스의 유언을 이렇게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또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이 스티브 잡스의 유언을 대만의 한 그 수필가가 쓴 수필집에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퍼온 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잡스의 생전의 연설이라든가 그가 가졌던 어떤 생애에 대한 철학이 맥락이 좀 비슷하니까 그의 말로 인정하고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지루해도.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다른 사람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둠 속에 나는 생면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인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부와는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무관하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람이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없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그리고 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입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빚을 4억을 지고 하루에 15개 알바를 하면서 불과 3년 만에 빚을 갚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돈은 그렇게 다시 찾으면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인생은 절대로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드는 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신자 권사님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 유희 장로님과 함께 그 추모공원 납골당에 있는 다양한 그 유골함과 사진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글귀들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97년생이 죽어 있더라고요. 94년생 고등학교 여학생이 아주 애띤 모습을 하고 거기 죽어서 사진 한 장 남겨놨더라고요. 심지어 2005년생도 있더라고요. 2005년생이 몇 살입니까? 16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피기 시작하면 시들기가 바쁘고 황혼은 그새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피지 못할 들풀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래된 농촌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은 흔하게 붙는 국민엄마라는 애칭을 아마도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시계를 잘못 돌려 70대 노인이 되어버린 25살의 그 사람들은 나이든 혜자가 자글자글한 주름과 삐걱이는 관절 대신 반짝이는 청춘의 일상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러나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은 늙음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또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보다 전에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병은 회자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나의 늙음이 죄가 아니라고 했던 또 다른 영화 속 대사처럼 늙음을 마치 형벌과도 같이 여기며 뒤로 내쳐버리고자 했던 세상. 그러나 모두에게는 언젠가 눈부신 젊음이 존재했으며 설사 그 반짝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오늘의 삶은 늘 눈이 부신 시간이라는 잠언적인 메시지는 주름진 배우의 아름다운 연기를 통해서 스미듯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함께 절망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배우의 마지막 위안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끝을 유심해 보시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을 허무함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된 자녀들에게 17절에 소망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영원히 자손 대대로 미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이 죄의 몸처럼 변화되는 날, 즉 재림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1년생 풀과 같은 꽃도 피어보지 못할 인생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열리고 시대가 주님의 날을 증명하고 있게 우리는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축복 줄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정말 1년생 풀과 같은 존재들에게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살아갈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철이 안 들어요. 아이러니하지만 늙음이 없고 병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철이 안 들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너무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버려야 될 습관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 어리석음이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나 품성이나 마음 씀씀이는 여전히 어린데 우리의 몸은 점점 허약해지고 둔해집니다. 여기 늙음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야, 우리도 니들처럼 빛나던 눈부신 젊음이 있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너무 철이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철이 안 들어요. 경박스러운 인생, 깊이가 없는 인생,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고집불통인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둥바둥 반칙을 써가면서 살아가도 결국 3, 40년 후면은 여기 절반 이상은 없어요. 3, 40년 후면은 여기 절반 이상은 저기 땅속에 가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유한인 인생들이 오로지 기댈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숙자 집사님 가정에 방문을 요즘 자주 가는데 마음에 큰 교훈을 얻고 와요.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조그만 그 소책자를 늘 침상 곁에 두고 계셔요. 편해요. 저희가 가면 정말 마음이 아주 쏙쏙 꽂히는 그런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 철이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초상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다른 박실 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식도 가셔야 되지만 다음 주에 초상집은 아주 그냥 조그만 관계가 있어도 무조건 가세요. 거기 가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맞는가? 좀 초상집에 가셔서 철이 들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선거위원들 뽑기 전에 제가 기도력 있는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진짜 너무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뭘 전도해야 됩니까? 뭘 전도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기별을 이사야 4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끝이 어딘지 모르고 내닫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우쳐줘라. 돈 버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부심과 명예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정신 차려. 인생 오래가지 않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시편 90장 90편 6절을 보세요.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좀 천천히 얘기하시고 할 말이 없으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봄에 싹을 터서 여름에 잠깐 무성하다가 가을이면 없어지는 풀과 같은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기록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러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 뭐 그렇게 바쁜지 정말 숨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뛰어댕겨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시간도 없이 뭐에 그렇게 바쁘냔 말이에요. 오죽 바쁘면은 아침에 뛰어가면서 씹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토스트 한 개, 커피 한 잔 훌쩍훌쩍 하시면서 집어 넣어놓고 쑤셔 넣어놓고 막 뛰는 겁니다. 직장으로. 그리고 가서도 상사한테 혼나요. 왜 늦게 왔냐고. 진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죽기 전이 아니죠. 한참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에 죽음에 관한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대요.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무슨 날같이 살았다고요? 마지막 날같이. 그래서 33년 동안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일은 하지 않았대요.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들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남기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내렸을 때에 더 성숙하고 진지하게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래요. 임종시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덜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작별 인사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나눠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죽기를 원하지 않죠. 심지어 천국에 가고자 한다는 사람들,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다 죽음은 두려워해요. 근데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유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대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초상집에 부지런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해가 걸려있는 동안입니다. 애통하고 번민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은 곧 닥쳐올 환난의 때에 설 준비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찬바람이 거세지고 대지 위에 땅이 보이지 않도록 떨어져 덮이는 이 마른 낙엽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좀 더 마음을 써서 생명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서
늘 영혼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이 허무한 인생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밝고 희망적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